샬롬.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구 신일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천국 지옥 간증 듣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그날학교에 전도사로 있는 유혜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 집회 요청을 받고요.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감이 안 잡히시나요?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때는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요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아무도라는 건 아니지만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답니다. 기복주의, 만모니즘, 인본주의 이런 것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 간다 이 말씀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복 받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저도 반주합니다. 도솔미솔로 반주를 해서 전공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집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마당에 있는 집에 갑자기 무당이 보이는 거였어요. 환상 중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희 집 신실한 기독교인 집안인데 왜 무당이 저희 집 무당에 서 있어요? 그것도 뚱뚱하고 무섭게 생긴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신 중에 그것을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대가 딸이 어려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가 무당을 섬겼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몰랐고요. 저 무당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도 없는 무당이 왜 우리 집에 무당이 서 있지?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 방이 딱 2칸밖에 없었는데 7남매면 벌써 9 식구잖아요. 방 조그만 한 방에서 저희가 살았고 무당아에게 한 방을 빌려주고 아주 엄마가 밥도 해먹이고 1년을 그러고 사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지금 55세가 이제 내년에 되는데요. 금년에 엄마 아빠가 4월 11일, 5월 4일 3주 만에 두 분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금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감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요, 무당이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물어봤어요. 식구들한테 막 다 물어봤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별로 좋지도 않은 얘기고 굳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을 안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기억이 정말 하나도 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집이 웬 무당이냐 이러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 좀 했습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다 해자 돌림인데 딸 5에 그다음에 지금 목사님이신 오빠, 그다음에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한 저 이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다 이렇게 해자 돌림인데 오빠 바로 위에 언니만 현이 들어가요. 중간에 해자가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요, 저희 엄마 아빠가 불교도 불당 가서 그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 불상 앞에서 비는 거 이것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져야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언니만 지금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제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빠가 그 당대에 믿은 첫 믿음이지만 여기도 당대에 처음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소천하실 때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저에게 다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되어지는 건데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7자를 보여주셨고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3자를 보여주셨다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7과 3이 완전수라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부모님의 소천을 통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 7은요, 저희 7남매를 잘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셨고요. 3은 저희 오빠가 지금 영어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지금 세종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오빠 그리고 셋째 언니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언니 캐나다 사모님, 그 다음에 저까지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 20살 때 그쯤에 20대 때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었습니다. 실은. 근데 제가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 한 8살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새벽 예배에 평생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20대 때. 그래서 하나님, 저 새벽 예배 평생 할 자신이 없어서 이 길 못 가겠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평생 새벽 예배할 자신이 없어서 저 주의 길 못 가요.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섬길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돌고 돌고 돌아 결국은 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섰고 입신, 간증 이건 생각도 해보지도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따라 6학년 때 같아요. 6학년 때 기도원 가서 방언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쭉 그 성경 말씀에 방언을 한 자는 방언 통변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방언 주셔서 감사해요. 방언 통변 은사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한 2, 3년, 30년 지난 후에 방언 통변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환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입신의 은혜를 주신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저는요. 하나님께 30일 기도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3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30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본데 제가 3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그냥 저는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요. 라고 계속 3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교회 유아실에서 자면서 30일을 지냈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다가 29일째 되던 날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안수를 해 주시는데 성령의 불이 깊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나중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29일 되던 날 하나님이 입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입신하고 싶으시죠? 아멘. 저한테 입신했을 때 천국 가서 우리 엄마 천국 가셨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입신했을 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물 좀 잠깐 마실게요. 제가 입신했을 때 처음 입신했을 때요. 이렇게 제가 주로 기도하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뭐 하나 깔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입신을 딱
시키시는 날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핑 돌면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제가 붕 떠서 이 천장에서 누워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입신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이 딱 뜨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 입신은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이 떠서 이렇게 자기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입신의 순간을 말씀드린 거지만 죽음의 순간도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셨다면 천사가 와서 그 영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을 수종을 들면서 천국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러 왔지만 천국 지옥 막 이거보다도요. 물론 다 지옥 가서 본 것도 말씀드리고 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믿는 자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 떨어지는 자들은요. 영을 데리러 누가 오냐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염라대왕이 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마귀가 그 자를 데리러 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가 되는데 죽기 한 며칠 전부터 영이 열린다고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근데 벌써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데리러 왔는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는지. 여기 오늘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이렇게 금년에 두 분 다 3주 만에 다 소천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다녔지만 저 정말 천국 지옥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이 각오를 더 하게 된 것은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서 영이 뜬다는데 뜨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잘 믿는다는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배만 와서 자리를 지키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또 예배를 드리고 가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주님은 그거를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신앙을 잘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고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단이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집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있고 목사님들도 집 있고 특히 하나님 보좌 가운데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요. 순교자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며 순교를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주셨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해서 이 세상 표현으로는 궁전 같은 표현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궁전 같은 진짜 그런 집에서 순교자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집은요. 전도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전도왕이 될 만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그 전도자들 집이 가운데 그분의 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아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이 눈물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까 봐
매일매일 우세요. 순간순간 우시고 지옥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아멘. 아멘, 아멘. 저는요, 아까도 부모님 소천을 얘기했지만 큰언니가 저희 집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하고 아빠 엄마 몰래 이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엄마 아빠가 불공을 드리러 가는 날이면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가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날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편찮으시니까 구슬해도 안 되고 막 불공을 드리러 가도 안 되니까 큰언니가 엄마 딱 한 번만 교회 가요. 우리 딱 한 번만 엄마 교회 가요. 이렇게 해서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가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신 후에 아픈 게 싹 나으셨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엄마가 괜찮아지는 것을 보시면서 아빠도 모르는 척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요. 큰언니가 처음에 몇 달 못 다닌 적도 있대요. 그런 일 있기 전에 성경책을 아빠 보게 되신 거예요. 왜 성경책 찢었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희 아빠도 그러셨대요. 저는 아빠가 신실한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날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경책이 있는 걸 들켰는데 아빠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불태웠대요. 아빠도 그걸 나중에 회개하셨다 하는데요. 이렇게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어느 날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 은사 받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방언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오른쪽 45도 각도 딱 이 정도에 자궁이라는 글씨가 딱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제 스스로의 방언을 이렇게 통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 은사를 열으셨는데요. 제가 건강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저 주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난소하나 자궁적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한 중에 그 수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궁적출을 딱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45도 각도에서 자궁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통변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자궁 수술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단다. 이렇게 하면서 방언 통변이 나가는데요. 저는 제 방언 통변을 하면서 막 울면서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악한 영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자랑 이거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또 다 그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찬양들 할 때요. 저는 저희 교회만 이렇게 천사가 큰 팔을 뻗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대구 신일교회에도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이 천장을 덮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 천사들이 한 분 한 분을 다 안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기지도 않고 그럴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빠 목사님께서 저에게 입신의 은혜가 임할 것이니 기도를 준비하라 이러셔서요. 이걸 사라의 마음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믿기는 하는데 정말일까? 이런 마음과 함께 제가 30일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베드로 사도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거, 그 다음 입신에서는 요한 사도께서, 또 몇 차 입신에서는 아브라함 사도께서, 또 몇 차 입신에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또 어떤 입신에서는 주님이 직접 저를 맞이해 주시기도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꼭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입신하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조절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듣고, 네, 이제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 오빠 목사님께서 유엔의 입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거죠.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입신이 임하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님 제가요 입신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만약에 입신을 하게 되면 저는 이왕이면 지옥 보여주세요. 저는요 천국도 보고 싶지만 지옥을 가서 보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지옥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옥을 엄청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성향상 이렇게 막 담대하지 못하는데 지금 담대함 많이 주셔서 지금 이 정도 감당이 되는데요. 지옥 얘기만 생각해도 떠오르기만 해도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토할 것 같고 거기는 막 하수구 냄새 나는 막 너무나 암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옥 얘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또 담대함 주셔서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지옥 얘기 나온 김에 지옥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제가 여러분 지옥에서 친구를 만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을 만난다면. 저는요 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시는데 정말요. 제가요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길래 저 주님 너무 무서우니까 제 손 꼭 잡아주셔야 돼요. 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러고 지옥을 내려갔는데요.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주님 이러고 주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곳을 조명해 주셨어요. 지옥은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지옥에서 제 이름이 들리는 곳을 조명해 주시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초등학교 남자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랬습니다. 친구야,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막 벌을 받고 있고 막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고 막 우는데 제가 그 친구를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예수님, 쟤는 예수님 전해봤자 분명히 믿지 않을 자 같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 전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믿든 믿지 않든 이거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너희는 무조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을 것 같아. 상관하시지 말고 예수님 열심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막 고개를 돌려서 그 친구를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왜 나는 예수님 들었으면 알았으면 이 지옥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 무서운 벌 받지 않고 있을 텐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고 주님 손을 잡고 또 다른 곳을 갔습니다. 일명 구더기 방이었어요. 제가 환상 중에 지옥을 본 적이 있어요. 입신하기 전에 구더기가요 정말 몇천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몸속을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으신가요? 근데요 환상으로 본 것도 징그러웠는데 입신을 해서 지옥에서 직접 보니까요 이 생생함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데도 울렁울렁하네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일명 구렁이, 뱀이 가득 차서 사람의 몸을 감고 있는 지옥방이 있었습니다. 그 뱀과 막 그 구렁이들이 막 이 머리까지 다 감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는데요.
예수가 진짜여, 내 예수가 진짜였어. 나는 그렇게 듣기 싫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진짜였어. 내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막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의 목숨이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이게 마지막 숨이시더라고요. 한숨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때 깨달았는데요. 목숨이라는 것은 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이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에 떨어지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제서야 막 회개하는 자를 보면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미련하고 미련한 자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를 했어야지, 이러시는데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는지 못 듣는지 막 그런 막 말을 하면서 마귀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더랍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영생토록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 사람이요, 지옥 떨어지면 벌을 받고 죽고 또 다시 살아나서 형벌을 받고 또 죽고 또 살아나서,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지옥 가면. 그런 지옥 여러분 가시면 안 되겠죠? 아멘.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식구들, 지인들, 친척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전도하셔야겠죠? 아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딸에게는 입신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과 이 지옥의 생생함을 그대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전할 사명이 부어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얼마나 생생한지를 주님,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열심히 전하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주님께서 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이런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찬양단들, 저도 교회에서 찬양팀이고 저도 반주를 해서 그런지 너무나 이쁘시더라고요. 막 찬양하는 모습이. 저도 그래서 음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는요, 천국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천국에서는요, 음표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좀 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아무리 이렇게 잡아보려고 해도 음표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간 성도들은요, 음표를 잡아서 하고 막 너무 많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답니다. 그런 곳에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저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고 꿈을 많이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이것은 마귀, 이거는 마귀가 아니고 이건 마귀, 이게 딱 정확하게 꿈에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꼭 외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 막내는 꿈을 잘 꾼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막 꿈꾼 거를 행복해서 막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막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네,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근데 여러분, 꿈을 잘 꾸는 자에게는요, 환상의 은사가 쉽게 열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주로 제 맡은 사역이 환상인데요. 저는 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해요 이랬는데 하나님은요, 전해라. 저는 그나마 글 쓰는 게 자신 있었는데, 그거 말고 네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하는 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 이거 자신 있어서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는 자보다, 하나님께서 저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그 부족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지옥에서는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또 다시 지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기 매매한 자들 보여주셨어요. 그 자들이요, 장기를 이렇게 매매해서 냉동실에 넣어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들이요, 얼음에 꽝꽝 얼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는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들은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얼음이 된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물론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보아라 그래서 쳐다봤더니요, 이만한 큰 구덩인데요, 거기에 무슨 얼기설기 뭐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줌을 확대해 두시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다 얼기설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이 시간, 이 1초 사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자들이요, 그 곳을 통해서 자살의 지옥방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기설기 매여 있는 것이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었어요. 딸아, 내가 지어준 이 목숨을 함부로 하는 자들,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아 자기 목숨을 함부로 버린 자들, 너무나 불쌍하구나 이러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요, 지옥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입신에서 깨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마음 되게 아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입신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친구가 또 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 친구를 보여주셨나 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양쪽에 4-5명씩 손을 잡고 전도하면서 막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를 보여줄 건데 이 4-5명 붙잡고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내가 보여줄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주님, 저 언뜻은 기억나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제 친구가 앞에 딱 서 있더랍니다. 천국 가면은요, 친구, 집사, 목사, 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그때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목사가 되어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된 것에 대해 내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전도로 인하여 이 성도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 때마다 천국에서 막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막 새장면 잔치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천국에서 하는 잔치는요, 정말 이렇게 쳐다만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 매우 많이 베리베리 정말로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는요, 또 천국에서 한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결혼 안 하신 권찰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아무도 그의 죽음을 몰랐답니다. 직장에서 그가 오지 않자 경찰에 연락해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권찰님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됐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게 한 2-3일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2-3일 된 채 빈소도 차리지 못한 채 그 시신을 놓고 염을 간신히 해놓고 식구들과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 인사만 끝나면 화장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권찰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은 뭘 환상을 열으셨냐면요. 그 권찰님이요. 여기 좀 체격도 있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자는 제일 예쁘고 날씬하고 남자는 제일 멋진 젊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아멘.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권찰님 천국 가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요, 천국에서 입신했을 때 그 권찰님을 또 만나게 하셨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찰님을 제 앞에 딱 데려다 주셨어요. 권찰님, 말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반가워서. 근데 성도님 이러시더라고요. 천국에선 다 무조건 성도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람이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멘,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님께 갈 자신 있으십니까? 늘 깨어 있으라. 여긴 지금 없군요. 아까 부제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 맞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그 권찰님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슬픈 죽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영을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직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고 지옥에서 무엇을 보았고, 물론 각성하는 데는 필요합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로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엄마 소천하실 때, 아니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캐나다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엄마의 임종을 못 볼까 봐. 근데 그 캐나다 사모님 제가 말씀 안 드렸군요. 저희 셋째 언니도 사모님인데요.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못 볼까 봐 엄마가 안 좋으셔서 한국에 나갔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빠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가 먼저 임종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안 좋으신데 왜 아빠가 먼저 임종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이러고 갔더니 그 사이에 벌써 아빠가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캐나다 사모님 오셔서 그러니까 아빠 소천, 엄마 소천을 다 보고 임종 마치고, 그렇게 임종을 보고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7남매가요, 큰언니, 큰형부 집에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엄마 아빠 우리 손주들까지, 정말 그 캐나다에 있는 조카들까지 영상으로까지 다 해서 엄마 아빠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가요, 찬양을 그렇게 살면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보혈 찬양을 계속 불러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빠 임종을 먼저 거두시면서 보여주신 게 황금마차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엄마 아빠가 무당도 섬기고 불상도 막 이렇게 가서 빌고 막 했지만 하나님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천국 가실 때는 하나님 기쁘게 맞아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네, 황금마차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마지막 숨을 딱 거두실 때 황금마차에 타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저희가 또 자녀들이 기도한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딸들은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애달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너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꼭 안아서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황금마차에 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엄마는요,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셨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돌아가셨나 이렇게 하고 그런 몇십 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숨이 이렇게 딱
멈추신 것을 이제 느꼈는데 순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상황이에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엄마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정말 저희가 기도한 대로 품에 꼭 안으시고 황금마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엄마가 가시는 순간까지 고개를 저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왜 자꾸 저희를 보고 계세요? 했더니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너희들을 보고 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막 힘드시니까 하나님, 엄마 그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엄마 발 품고 천국에 들어가 입성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입신을 통해서 또 다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들은 입신했을 때 보여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딸아, 자녀들은 나에게 맡기고 이젠 가졌구나 이러시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천국을 향해 드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찰님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기를 낳고 임신했을 때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38kg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38세 임신을 하셨다고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계속 38kg이었습니다. 아기 낳고도 42. 제가 지금 희귀성 난치질환 베체트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좀 또 길어지는데 제가 희귀성 난치질환이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면역 수치가 500 이상이 되어야 정상인데 암 환자들이 100 이하예요. 저는 얼마게요? 저는 40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가면 어떻게 살고 있냐고, 어떻게 병원에 걸어왔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혹시 아픈 분 계신가요? 사람이 나이가 들을수록 아픈 부분도 많아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사화복,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들의 그 생각으로는요 지금 살고 있지 못해요. 인간적인 수치로는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프신 분 있으면요 그냥 다 맡겨드리세요. 내가 꼭 끌어안고 있다고 더 안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있으니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아직도 멀었겠지만 마음이 완전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 주님 보실 땐 아닐 거예요. 그냥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놔줬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천국 갔을 때 이 화음 드리면 너무 거기서 행복해하는 천국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여기 살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그대가 언젠가 올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란다. 왜요 주님, 저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대에겐 아직 사명이 남아있노라 이러시면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 꼭 가지시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중2 때 생리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하는 생리인데 막 하혈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도 했습니다. 중2 때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산부인과를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식구들이니까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기도원, 지금 캐나다 계신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캐나다 사모님이 결혼 반지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근데 정말 언니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나름 어리지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정말 2, 3일 만에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무지하게 감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시험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 봐야 되죠. 근데 그 전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한 번씩만 훑어봤습니다. 그냥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 신기하게요.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 있는데요. 답이 진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은혜예요? 이러면서 막 답을 썼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봤던 시험 중에 제일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제가요 임신했을 때 제가 워낙 또 특이 체질이라 여기 남편도 와 있지만 남편이 참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10달 내내 누워 있었거든요. 철분을 아예 못 지금은 좀 좋은 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만 해도 철분제 막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철분제를 아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14가 정상인데 빈혈 수치 이런 따지는 14가 정상인데 12만 돼도 빈혈이라 하고 10만 돼도 악성 빈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수치가요 6이 나왔어요. 몸에 반밖에 피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대요. 제가 자연분만을 하려고 분만실을 4번이나 들어갔는데 결국은 골반이 만만치 않다. 의사 선생님이 결론에 따라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심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같은 체질은 못 깨어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는데 산모도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인을 하래요. 세상에. 그래서 주님 이거 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만 전 기도를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기도 저도 다 살려주셨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은요 임신했을 때 제가 꼼짝을 못하고 밥도 누워서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막 철가루가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누워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처럼 여기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제가 그게 그리웠겠어요. 예배 은혜 예배드리면서 막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물론 이 꿈 얘기도 나중에 입신해서 알려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꿈에서 그렇게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을 하나님 입신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밑에가 새까매서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해요? 이게 낭떠러지인지 뭐인지 아무것도 몰라서 한 발짝도 못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천사들 합창단이 저쪽에서부터 막 찬양을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요. 환한 밝은 빛이 비치는데요. 막 두렵고 떨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그 환한 빛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천사들이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 저 옆을 지나가는데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던 아기 천사가 저를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밑에가 새카맣든 낭떠러지든 이거 생각 안 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따라가니까 아주 환한 빛이 보이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는데 그걸 입신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시면서 딸아 네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슬프다고 하면서 힘들다 했지? 내가 아기 천사들을 보내서 너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도록 내가 아기 천사들을 보내준 거였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조상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진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2달 전에 그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조산기가 있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 또 보여주셨는데요. 유토파라는 게 있어요. 자궁 억제 수축하는 그 기계 한쪽에 2대, 또 한쪽에 2대 해서 4대를 맞으면서, 그리고 병원에 있는 침대를요 90도 각도로 세워서, 그게 아이는 키우지만 산모한테 심장이 제일 안 좋대요. 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저는 한 2달을 그냥 앉아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저는 어떻든 아이를 정상 분만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심장이 무리가 간다 해서 무리가 진짜 가더라고요. 이렇게 누우면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냥 앉아있는 채로 2달을 지냈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또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입실 때 보여주셨는데요. 큰 학교 운동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왜 시골에 새카만 소뚜껑 있죠? 그 소뚜껑이 운동장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이더니 그 장면이 지나가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그 새까만 소뚜껑 그 어느 한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움츠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마귀들이 있죠. 새까만 마귀들이 와서 그 소뚜껑을 보더니 막 헤딩도 하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저를 해보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나타나서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또 입신했을 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막 입신하면 맨날 울어요. 하나님의 막 그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아니 꼭 입신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지옥 가지 않게 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전에 한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도 산후풍이 왔어요. 제가 지금 27년째, 결혼 27년째인데요. 입원만 20번을 넘게 했고 수술만 5번이 넘게 했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편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막 하나님한테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을 더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전하면서 주님 그 소원 하나 붙잡고 소망 갖고 살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답니다. 제가 산후풍이 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랍니다. 제가 안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막내딸이 산후풍이 와서 젖병도 씻지 못할 만큼 마디마디 다 쑤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막내딸 사람 노릇이나 하고 살까요? 우리 막내딸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 뒤라 엄마가 더 보고 싶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미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믿으시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저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마음을 좀 추스려 보겠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니고 싶어서 엄마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엄마, 나 새벽 기도 가고 싶어. 나 꼭 깨워줘. 그러면 안 깨워주시고, 깨워줘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안 깨워주시고,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항의를 했어요. 엄마, 나 진짜 기도하고 싶으니까 엄마 나 꼭 깨워줘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어느 날은 깨워주셨어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는데요. 저희 집이 그때 8층이었는데 저는 그 8층에서부터 엄마 손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3층에서 잠시 멈추더니요 1층으로 확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다칠까봐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고 한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했어요. 엄마 다치실까봐.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입신했을 때 또 보여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면서요 천사들을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잘 장착하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어 딱 붙잡아 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몇 개월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아픔들, 이런 통증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게 간증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와 계시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제가 서울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원룸을 얻어서 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종합병원 다 다녀도 아무 원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떤 그 대체의학으로 사람을 고친다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룸을 얻어 거기서 몇 개월을 지냈는데요. 몸이 아파서 울고 그냥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울고 몇 개월을 울며 지냈습니다. 그 선생님 집에 갔을 때는요. 사혈을 하는데 부항컵에 피가 어혈이 막 꽉 찰 만큼 할 때 너무 아파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 그 고통을 막 생각하면서 견뎠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의 아내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돈 많은 사장님이 오시면 치료를 받다가도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른 데 가서. 돈 많으신 사장님 먼저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제 옷은 겉옷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찌그려 있고 그 돈 많은 사장님들이 오시면 저는 순서는 무조건 뒤로 밀려나고 스타일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이런 것들로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그냥 저 치료 안 받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갈게요. 이럴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장면을 또 입신했을 때 보여주시더랍니다. 딸아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나도 많이 힘들었단다. 그대가 힘든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 내가 위로해. 사랑의 딸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 그 자체 때문에 제 그 상처나고 막 힘든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녹듯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제가 아들 하나 더 낳으려다가 낳은 딸이었잖아요. 저는요, 언젠가 이 엄마의 뱃속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태아일 때, 그때를 입신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엄마 자궁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에요. 전 나가면,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또 보여주셨냐면요. 제 그 태아 자체가 깨진 항아리로 보여주셨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 이렇게 네모난 어항 같은 데다가 넣어주시는데요. 거기가 성령의 그 생수의 강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에 저 깨진 항아리 그것을 딱 넣어주시니까요. 제가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받은 마음들 있죠.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상처들을 주님께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가다가요, 깊은 세계 들어가 보니까요, 이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그 앞으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나님, 이런 나의 상처 하나님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거 상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하나님 입신의 은혜를 주셔서 금요일날 그 철학기도 때 입신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빨간 물을 이 한반도, 아니 북한에서부터 이 전체 지도 빨간 물이 계속 흐르는 거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 정치 별로 관심 없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동성애 이런 거 다 많은 나라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해서 나쁜 법들이 다 통과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치에 난 관심 없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옛날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중간중간 새까만 날개가 싹 덮고 있었는데 회개하는 기도하는 곳에만 그 날개가 덮지를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그저께 보여주신 그 입신에서는요, 그 회개하는 곳이 더 줄었어요. 그때도 많지 않았는데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그냥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고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입신했을 때요, 하나님이 계속 시키신 게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정결하지,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만나주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관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회개하는 심령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요, 제주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요, 100명이 모여서 구술하면, 무당 구술하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조례가 좀 통과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교회 목사님과 이 사역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집회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됐는데요.
어제 그저께 입신했을 때 주님 그것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무당들이 말할 때 정말 집사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전보로 진짜 많이 온다고 무당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도 아닌 척, 여긴 안 계시겠죠? 아닌 척하고 아닌 것 같아도 진짜 많이 온대요.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데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러면 그 무당굿에 참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넓은 길, 좁은 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좁은 길 가야지. 머리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좁은 길 가야지 한다고 걸어지는 게 아닙니다. 탄생, birth와 death 사이의 초이스 늘 선택해야 되는 우리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만 붙잡을 거예요 하는 이 선택,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귀에게 잡혀간다니까요. 마귀가 옛날처럼 도깨비 뿔 달고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마귀들 세계를 보면은요, 이 천사들도 회의를 하지만 마귀들도 무지하게 많은 회의를 해요. 막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공격을 하면 계속 회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 거짓말하게 만들어야지. 막 거짓말하게 하고요. 제가 최근 간증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회개를 하면 물론 없어져요. 근데 거짓말을 해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영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그 원리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거짓의 자석이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커져요. 이럴 때 마귀의 종류가 수없이 많거든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안에 거짓의 자석이 있네 하고 딱 달라붙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이 거짓의 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늘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 아십니까? 네, 저도 공부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선생님, 우리 할로윈데이 안 해요? 안 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입신했을 때 이걸 보여주셨어요. 할로윈데이가 이렇게 유래됐다,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하늘에서 세상 곳곳에서 할로윈데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신제사. 저는 말씀에서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인신제사를 드리는데요. 막 아이들 잡아다가 막 죽여가지고 막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학교에서도 할로윈데이를 축하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내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잘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시고요. 학원에서 할로윈데이 한다고 그러면 보내지 마십시오. 그날은. 왜냐하면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서 그렇죠. 마귀는 지금도 수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마귀한테 넘어가나 이거 모른 채 넘어간다고요. 진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나 정말 깨어있어야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아야지. 나 그 사람이 천국 백성 이렇게 명해 주실 때까지 나 주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 넓은 길을 너무너무 많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옆에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제가 딸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지금 26살입니다. 그 아이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좀 하나님 할 마음을 주셔서. 고등학교 예고를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아예 많은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처럼 중간 이런 층에서는 진짜 갈등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돈이 아예 없는 아이들은 수급 그걸 받아가지고 혜택을 다 누려요.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인기도 많고. 돈 많은 아이들은 워낙 잘 사주니까 상관이 없고. 근데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장로님, 권사님 딸이야. 집사님들 딸이야. 근데 다 그거 있잖아요. 왜 사업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장이온? 서류로 하는 거. 그거 많이 한대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때 몸이 제일 아플 때고 돈도 너무 없을 때였어요. 근데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 대충. 이래갖고 제가 너무 갈등이 됐어요. 아니 갈등도 안 했어요. 처음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돈도 못 버는 상황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십니까? 이 교회 대구 신일교회도? 네네. 저에게도 뽑는데요. 근해 다른 해에는 항상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막 이런 말씀인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 이장이온 그렇지요 하나님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딸에게 갈등은 순간 했지만 딸에게 그랬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엄마? 왜 안 되냐면 당장 너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불법을 가르치는 거야. 엄마가 죽고 나서도 너는 불법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게 될 거야. 안 돼.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막 이러는데 큰 죄를 짓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작은 죄 하나하나 있죠. 이거 선한 거짓말 이런 거 작은 죄 하나하나. 그리고 나 매주 예배드려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놓고 삶 속에서는 화 막 내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품과 함께 나를 나타내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이건 죄죠. 내가 타협하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게요. 이런 게 바로 좁은 길 가는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 넓은 길, 편한 길, 세상 따라가는 길, 세상 것 추구하는 길 여러분 절대 걷지 마십시오. 왜 말씀드리냐면요. 세상 길 따라서 쭉 갔는데 남들도 좋다 해서 행복해서 같이 갔는데 이 끝, 넓은 길 끝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이장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길이 지옥이었습니다. 함부로 대충 살다가 세상 것 추구하다 살다가 넓은 길 끝에는 지옥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길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길 걸으신 그 길이 좁은 길인데요. 저희가 순간순간 예수님께 정말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순간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넓은 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좁은 길 가시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젠 조금만 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러십니까? 아멘. 끝까지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질 맞네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회개하라 이런 거 설교하지 않는 교회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만나신 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요 주의 종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평신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
걔들이 볼 때는, 악한 영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이 넘어지면 교회가 완전 전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신일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죠? 아멘. 11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11조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아멘. 주님은요, 모든 만물 중에 최고 부자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주님은 정말 부자인데 돈이 없어서 11조 나한테 내 이러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 이 물질도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하잖아요. 인색함으로, 한다해도 인색함으로 하시지 말고요. 만약에 아까워서 못하겠으면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불쌍하지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가 않고요. 너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은혜는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한 영혼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은요,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저 영혼 지옥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주님의 공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요, 간증하고 갑니다. 그냥 저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가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런 분이 한두 분만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하나님께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죄와 악한 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선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합리화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보면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렵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순간 들기도 하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자꾸 치시길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차 봤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근 간증에서도 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할 때 주님,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까지 하고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나 함께 가자가 더 핵심이에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까지만 듣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데, 주님,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제 지금 생활이 너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 정신없거든요. 제가 조금 살만하면 일어나 함께 가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딱 사랑하는 자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런 자들이 너무 많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10%는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마음으로는 아직 안 되네요, 이렇게 고민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님,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출게요.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나도 은사 받고 싶어요.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쓰임 받고 싶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요, 내 마음이 온전히 비어져야, 십자가 앞에 그 자아가 비어져야 주님이 그 사랑을 부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붓고 계세요. 실제로 지금도 붓고 계십니다. 붓고 계시는데 내 자아가, 내 고집에 딱딱 걸려서 더 이상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잘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 내 틀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은 말씀하지 마세요. 나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영원히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앞장서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욕심과 죄와 고집과 이런 자아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고집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꺾여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고, 여기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붙잡고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사랑해 주시고 비전을 정말 많이 심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많이 사랑하실 거예요? 정말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무슨 일이 다 벌어진다 해도 제가 이 얘기만큼은, 두 가지만큼은 꼭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울추를 보여주셨는데요, 성경과 성령의 사역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특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씀의 베이스가 깔려서 말씀 위에서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 양신 역사도 하지 않고 같이 가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도 또 그것도 저울추를 보여주셨는데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 좋아하시는 성품 있죠?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은사를 받았는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기도하느라고 애쓴다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하고 계시네요. 믿어지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교회에 있다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내 아이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 하십니다. 정말요, 이 중에 계시다 하세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열심히 달려가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 반주자님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에서는요, 낱낱이 이 혀 말고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낱낱이 필름 돌아가듯이 정확히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시고 싶으시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서게 됩니다. 우리 백보자 심판 때 섰을 때 주님이 그대는 천국 이렇게 명령 내려주실 수 있도록, 정말 천국 백성 되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통성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이때 한 명도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